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불안해지고 모임이 축소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좀 우울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선물이나 다름없는 이 맑고 눈부신 날씨를 한껏 느끼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3주 동안 다루었었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자신이 반복해서 저지른 죄 때문에요, 자기 구원을 의심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도 또 의심이 생긴다고 했죠. 여러분, 이 의심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없죠.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던지신 이 복음의 씨앗이 그 견실한 믿음의 거목으로 크게 자라날 때까지 오래 참는 것밖에는 없어요. 당연히 사탄은요, 내 마음속 이 복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 바로 유혹이죠. 내가 죄로 돌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에 따른 죄가 역시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유혹의 종류를 사실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요, 다룬다 해도 시간의 낭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맨날 설교 시간마다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면 아마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정반대로 너무 죄 이야기만 하니까 죄에 둔감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유혹을 딱 하나만 선택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어떤 유혹이 그 대표성을 가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다룰 만한 대표적인 유혹이 무엇일까? 저는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그 3가지 시험, 이 시험이 그 어떤 유혹보다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신 뒤에 이제 그 40일간의 금식 때문에 가장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탄이 던진 3가지 유혹, 시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유혹이 어설픈 것이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하면서 적당히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요, 그 3가지 유혹의 강력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강력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지만 사탄은요,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던졌겠죠.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인간에겐 가장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그 반증이 돼요. 오늘은 세 가지 유혹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하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이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사탄이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리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를 지킨다고 하셨잖아. 천사들이 떨어지는 너를 붙잡아서 너의 발이 땅에 있는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뛰어내려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유혹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유혹 중에서 가장 교묘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유혹이거든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말한 것은요, 실제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곡된 것도 아니고요, 변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설교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사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분명히 구별합시다. 하나님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설교자 사탄의 그 선하지 않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사탄은요, 예수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를 원했어요. 사탄은요,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인정받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립니다. 번지점프를 한 거죠. 근데 상처 하나 없이 탁 하고 착륙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보고 저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러진 않겠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예수를 숭배하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설교자 사탄의 말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따라서 뛰어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
우리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유혹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오해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려고 해요. 네. 나를 입증하려는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비판받고 의심받고 오해받는 것이 싫어요.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할 겁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런 비판과 의심과 오해가 내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비판이나 의심이나 그 오해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간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온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있었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라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 믿겠다며 다시 한번 증명해보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적절하게 양념을 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사람들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뛰어내리지 않음으로 이미 침례를 통해서 선언되었었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 굳게 믿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안 뛰어내린 이유가 야, 나 죽을까 봐 겁나서 못 뛰어내리겠어. 난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언한 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미 여러분과 한번 나눈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언젠가 한번 제가 무척 감당하기 힘든 내적 동요가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겨우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개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척 억울해했어요. 참고로 저의 잘못이 있었던 상황은 결코 아니었고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가 크게 동요를 한 겁니다. 기도하러 엎드리니까요, 막 원망 섞인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저만의 그런 직업으로서의 이 전도사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태라도 좋으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 사인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 당시에는요, 제가 뭔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꽤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매달렸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순간적으로 그 기도는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매달리고 막 절박하게.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순간적으로 기도 중에 찬송이 흥얼대기 시작한 거예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내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데 내 머릿속에서 그 곡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뭐 광고 CM송이라든가 아니면 가요의 그런 좀 중독성 있는 가사들, 반복되는 곡조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흥얼대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인지 뭐 어쩐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곡조, 그 찬송가의 곡조를 안 부르려고 억눌렀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게끔 마치 뭐에 하나 탁 꽂힌 듯이. 그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노래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 무의식 중에 노래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잠시 기도를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 가사가 어떠세요? 이 찬양 가사를 확인한 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 주님, 그 증거 하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 보여주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기도하느라고 무릎 꿇고 있었던 거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요. 기도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보통 기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관둬요. 진짜 그랬어요. 관둬요 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그게 증거였는데요. 이렇게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종종 의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린 그 표징이라고 하죠. 표징을 구해요. 증거를 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표징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그게 바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구해주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근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래요.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헤매다가 마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물을 못 구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백성이 광분을 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못 구하면 광분하겠죠. 그래서 물을 달라면서 막 백성들이 막 지도자인 모세한테 달려들어요.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갈증에 대한 충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황량함 속에서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준 표징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우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재앙이잖아요. 또 이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어요. 죄송합니다. 뜨거운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무슨 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사막, 광야는 밤에 또 기온이 쫙 떨어지잖아요. 그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버티기 위해서 무슨 기둥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불기둥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지금 표징을 달래요. 물을 달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가게끔 하고 그 홍해 바다의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이 정도 되면은 표징 볼 거 다 봤잖아요. 더 이상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징을 요구합니다. 보여달라고. 이 광야에서도 물을 달라고. 혹시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자꾸 물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시편 95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면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선언 아닙니까? 주목할 것은요, 이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세도 이날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모세는 또 왜요? 어쨌든 백성들이 물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주실 방안, 물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세요. 야, 모세야, 옆에 바위 보이지? 저 바위에게 가서 바위를 보고 야, 너 물을 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위가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말을 하래요. 근데 모세는 바위에게 말로 물을 내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휘둘러 내리침으로써, 바위를 침으로써 물을 솟구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었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욕구를 느낀 거죠. 나는 너의 지도자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도 아닌 바위에게 가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위가 있는데 야, 바위야, 물을 내라. 이 임팩트가 없잖아요.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지도력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되었었던,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바위 위에 크게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터뜨립니다. 퍼포먼스 좋잖아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할 만한 퍼포먼스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누구의 위대함만 나타냈습니까? 모세 자신의 지도력만 나타냈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바위에게 말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폼나지 않는 방법이었고 모세의 지도력을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바위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자 증명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명을 포기하고요, 자신을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모세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은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죠.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요, 나의 믿음 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보일 정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지 않아서 설사 비판과 의심과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자세는 특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힘들 겁니다. 알아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야지만 인정받잖아요. 내가 뛰어난 인재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는 시대에서 오히려 특출나게 나서지 않는 모습, 또 특별한 것 없이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삶, 이런 것은요, 나를 흔히들 말하는 백수처럼 보이게 만들 테고요, 무력감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나를 입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한테 맡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삶의 모습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많이 애써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을 겁니다.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주로 어디서 보았나요? 네, 달리는 차량의 뒷 유리창이나 범퍼나 어쨌든 차량 뒤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 스티커 딱 붙여 있는 거 요것만 보고서 감탄하면서 회심할 만한 불신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스티커가 회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스티커는 전도의 목적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고기 스티커를 자기의 차 유리창에, 차 뒤편에 붙이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 혹 내가 물고기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내 차 뒤에 붙였다는 것을 잊은 상태에서 내가 교통법규라도 위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저 뒷사람이 저 물고기 스티커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임을 안다면 그걸 보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결국 물고기 스티커는요, 다른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누구 만족을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방법일 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행위들은요, 결국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설교자 사탄이 목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증명의 욕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포장해서, 야,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끌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판과 의심과 오해에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안도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는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표징을 얻어내서 네 중심으로 살아. 너 그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너를 떠받들지 않겠어?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임을 믿는데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됨을 증명하거나 표징을 구함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위보다는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누가 날 속이려고 하거든 속으려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기꺼이 불의를 당하랍니다.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거든 기꺼이 속아주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어떤 용기일까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용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십자가 아래의 군중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 조롱의 내용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널 믿게 해봐라. 증명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늘로 올라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 형틀이 주는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두셨을 뿐이죠. 이런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신성을 모독했으니 마땅히 죽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받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저 예수라는 인간처럼 되지 말자.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모두 다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제서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인정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요, 나를 입증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우리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영광 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진 나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 당신의 품에 감추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호받고 싶으세요? 보호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어떤 날입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잔인해 보이는 그런 영화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그 욕망을 버림으로써 받게 되는 그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오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고난, 불의를 당해주고 속임을 당해주는 그런 고난 용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바로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각자의 삶은 그것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입증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에 못 미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 같지 않는 추태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거두지 마시옵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가 유혹에 처한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